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흔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마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잘 아실 겁니다.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공동묘지 속에 숨어 보니까 추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서 옛날에는 로마 아주 외곽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로마 시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카타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카타콤만 120개 정도 됩니다. 제일 규모가 큰 건 지하 5층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 지하 5층을 내려가 보면 복도가 아주 좁습니다. 복도를 넓게 팔면 굴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좁게 팔 수밖에 없고, 그 복도에 딸린 방들도 아주 작은 방들을 팝니다. 방을 크게 파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명이 누우면 방이 가득 찰 정도로 작은 방들이 그 복도를 따라서 쫙 파져 있습니다. 그 복도의 총 길이가 몇 킬로미터쯤 되는 거 아니까 800킬로미터쯤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그 안에 살았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박해가 시작되고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으면서부터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더 기가 막힌 곳이 터키 중남부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로마나 갑바도기아를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열기구 타는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 갑바도기아 관광 안내 지도 같은 걸 보면 수백 개의 예쁜 열기구들이 하늘을 높이 오르고 아주 기묘하게 생긴 그런 산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광경들을 터키 관광청에서 많이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갑바도기아 외곽에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네이버 검색창에 데린구유, 카타콤 이런 걸 치면 그림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린구유에는 지하 10층 도시가 파져 있습니다. 그 단일 규모로는 카타콤에 있는 지하 5층보다 더 큽니다. 전체 규모는 카타콤이 큽니다만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터키 안내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사람들이 꽉 차서 살았으면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손으로 파서 만든 굴입니다. 원통으로 중간쯤에 위에서부터 지상에서부터 10층 맨 바닥까지 원통으로 큰 굴이 하나 파져 있습니다. 환기통입니다. 공기가 통해야 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하 한 4층까지만 안내를 합니다. 더 내려가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관광객들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서 한 7, 8km 떨어진 이웃에 있는 지하 도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쪽 데린구유 지하 도시에서 지하 2층쯤 내려가면 한쪽에 굴이 파져 있습니다. 이 굴은 이웃 지하 도시로 도망가는 피신굴입니다. 그 굴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 밑에 나무로 이렇게 돌을 괴놓고 가령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평소에 훈련을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 2층 그 출구로 오면 그 2층이 서면 어른 머리가 닿을 정도로 높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뛰면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는 제법 큰 굴이 파져 있습니다. 한 8km 정도를 이웃 지하 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그 굴을 통과하고 나면
어른 한두 사람만 남았다가 이 고여있는 나무를 빼내고 밀면 입구가 막힙니다. 그러면 거기가 탈출구인 줄 알아도 그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무사히 피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흔적들이 지금 제가 직접 육안으로 본 건 그 두 곳이 제일 규모가 크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엄청난 흔적이라고 느껴지는 곳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갑바도기아나 로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50일쯤 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9절 10절에 구체적으로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이방인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데는 한 달,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알렉산드리아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동시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박해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분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수십만, 수백만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적어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동개조소나 감옥에 잡혀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북한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셔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전이요, 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강하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강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쯤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이런 박해의 길을 걸어갈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은 이런 어두운 현실을 느끼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배로운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것은 믿음이요. 특히 그 믿음을 보배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죄 없는 분이었대. 죄도 없는 분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무슨 정치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그리고 본인이 자원하셔서, 그리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죄값을 바로 내가 치러야 하는 것인데, 내가 대신 달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박해가 왔는데 그 박해 속에서 꿋꿋하게 그 박해를 이겨낸다?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도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도 부부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5, 6,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 7가지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5, 6, 7절에 나오는 이 7가지가 무엇이며 이 7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여러분, 여기 공급하라, 보충하라, 더하라, 7절 맨 마지막에 동사가 나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위에 무언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고 저 기도원 이 기도원으로 헤매고 다녀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맨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것들은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얻을 수 있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런 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고, 실제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제일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덕, 이게 뭘까요? 우리는 요즘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참 덕스럽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뭔지 의미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덕스럽다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그 시절 사람들은 이런 컵을 보고도 덕스럽다고 얘기하고 마이크를 보고도 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덕스럽다는 말을 사람이 성품이 온화해 보인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런 의미로만 쓰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컵을 보고 덕스럽다, 언제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사람이 마시게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물을 부어서 마셔보니까 목적대로 잘 쓰임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컵이 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덕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시대 언어하고 깊은 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몰라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몰라 생각도 안 해봤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엄벙덤벙 살면 신앙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미처 공부해 본 경험이 없다면 이번 집회 첫 번 설교만 가지고도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물론 이 말도 여러분 자연 피조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소가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혹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성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는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들을 잘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다시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남자로 만들고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을까?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왜 나를 광주에 살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백제나 고구려 시대 때 태어나지 않게 하고 요새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지. 왜 하필이면 저 옆에 내 남편으로 내가 살아가게 했을까?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밀한 답을 우리가 다 구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당장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게 지난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과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석이 되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과거의 순간이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인생을 깊이 알게 됐구나. 이런 목적들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뽑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좀 따라오지. 저 일만 생기면 뭐 하려고 여기를 불러냈어 그러고 농사도 안 짓고 밥 먹고 살도록 해놓았는데 뭐 먹을 걸 맨날 똑같은 그냥 만나만 준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주의 일주일 동안에 조금씩 바꾸어서 색깔도 좀 바꾸고 맛도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줬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뭘 줘도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디테일한 건 몰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목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내 삶에 복을 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덕을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덕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덕을 공급받는 창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덕에 무엇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어떻게 해 먹으면 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요리를 맛있게 해 먹는 지식도 중요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나 이 지식도 중요하고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지식도 중요하고 집을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나 이런저런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 가운데 핵심이 되는 지식, 기본이 되는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머지 지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도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몰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도 아는 게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해? 대충 살다가 지옥 불 속에 떨어지고 말 건데 이 틀린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변두리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덕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삶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내 과거가 더 잘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내 귀에 더 잘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보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단어가 아니고 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친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때 한 세 돌쯤 지났을 때입니다.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때 우리 아파트가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었는데 교회 바로 앞에, 제가 3층을 걸어 올라가서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 셋하고 집사람하고 넷이 서서 아빠 맞네 이러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저녁에 6시까지 집에 오기로 했고, 그리고 내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아빠가 맞지? 그러면 그런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때 만 3돌 아직 채 안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얘가 이랬다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빠 발자국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맞은편 집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교회 집사님인데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 집에도 아이들이 우리 집하고 비슷하고 두 집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집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도 어른이 둘이 살고 애가 3명 살고 우리 집에도 어른 둘, 애 셋, 양쪽에 10명이 사는데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이 아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아빠인지 앞집 아저씨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빠 발자국 맞아 우리 애가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세 돌도 안 지난 애가 아빠 발자국이다 아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집사람도 들어봐도 모르겠더래요. 이게 내 발자국인지 누구 발자국인지. 그래서 집사람이 아빠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요. 기억 안 나죠? 그러면 아빠니까 기억을 하지. 저는 그게 왜 기억이 날까요? 아니 3돌도 안 지난 내 아들 녀석이 아빠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아빠다 그랬다는 게 나는 신통하게 느껴지니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걔가 그냥 짚어본 건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빠 발자국 소리까지 내 아들이 알아,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아들이 3돌 전인데 아빠가 목사인지 뭘 하는지 아빠에 대한 정보는 눈꽃만큼 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아빠가 짬뽕을 좋아하는지 그런 정보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저 사람은 내 편, 내가 하자 그러면 뭐든지 해주는 사람, 아빠에 대한 정보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정보를 가지고 얘가 아빠하고 얼마나 친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친하죠. 여러분,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너희가 나를 아빠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지식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갖고 친해지면 물론 좋지만은 정말 내가 너희들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87년에 첫 안식년을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안식년을 가는 중에 브루셀 한인교회 집회를 인도를 한다고 브루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브루셀 시내에 들어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또 누구 한 사람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나왔는데, 브루셀 시내를 걷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니까 차범근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차범근은 요새 손흥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흥민보다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차범근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하고 동갑이든가 한 살 차이 나든가 이런 정도의 나이인데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우리가 축구를 못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가 워낙 센데, 그런데 손흥민이가 지금 저렇게 발군이고, 우리 그때 축구는 동남아에서도 우승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축구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같은 선수가 펄펄 날아다니고 독일 가서 뭐 차부민이 어떠니 하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뭐 차범근에 관한 왜라고 왜인 게 아니고, 차범근이 기가 막히고 누구하고 결혼을 했고 처자들은 이름이 뭐고 뭐 기록이 어떻고 뭐 아버지가 마부였고 그 양반에 관한 기록은 자꾸 읽다 보니까 저절로 머릿속에 남게 되고, 제가 차범근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그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30대 때. 그런데 그 차범근이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꿈 같았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차범근을 딱 보는 순간에 차범근 씨! 하고 달려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점잖은 목사가, 그때 저도 한 37, 8 됐는데 양반이 놀래가지고 그냥 길에서 차범근 씨하고 누가 막 달려오는데 자기를 막 확 끌어안을 것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러는 차범근 씨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차범근 씨가 제 코앞에 왔을 때 제가 이성을 좀 되찾았습니다. 이 양반이 날 모르지. 나는 이 양반을 알지만 이 양반이 날 모르지. 그래서 내가 흠칫하고 딱 그 앞에 서서 아유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역시 대선수답게 길에서 같이 한 5분 그래도 뭐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차범근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꽤 많았지만은 차범근하고 전혀 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냥 유명한 스타들 알듯이 그냥 뭐 김연아 알고 손흥민이 알고 뭐 텔레비전에서 보는 유명한 스타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머릿속에 그런 분 정도로 기록되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나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사무실에 같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우리 안방에는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함께 개입을 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우리는 오히려 아유 하나님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뵐 테니까 그냥 교회에서나 만납시다 그냥 우리 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잘라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50년, 8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우리 부부싸움 할 때는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하나님이 괜히 내 아이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언급되는 게 뭡니까?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절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빠가 자식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또 남녀가 서로 좋아서 친해지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시간을 같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시간을 내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경험을 쌓아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만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교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하고 친해버리라.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하고 에너지를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내 시간을 절제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내고 물질도 내고 에너지도 내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내가 가봐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 놓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걸 겨우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최소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한 걸 가지고 예배 이후에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페이지 읽을 시간이 없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한번 드려볼 시간이 없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아이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우리 아빠가 바쁘니까 가정예배 한번 드리자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예배 그거 별거 아니야. 바쁠 때는 안 드려도 되는 거야, 그거. 부모가 그걸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피곤한 삶을 살아도 그 속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절제해야 하는지를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야 합니다. 절제에 뭐를 공급하라고요? 인내를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절제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절제의 대상은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절 보고 연속극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생전 안 보니까. 집사람하고 제가 연속극을 좀 보려고 집사람이 그래도 주중 드라마 하나 보고 주말 드라마 하나 보는데 그래도 같이 앉아서 좀 보면서 아이고 저 애는 왜 저러고 있어 이런 거 좀 이렇게 둘이서 좀 같이 평소에 못했으니까 은퇴하고라도 좀 하려고.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드라마가 잘 만든 드라마는 저도 보긴 봅니다. 그런데 주중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보면 너무 작가들이 빤하게 쓰고 내가 대사를 그냥 합니다. 그냥 장면이 나와서 제가 뭐라 그러겠네 그러면 거의 맞춥니다. 제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상이 빤히 되는 이런 전개를 계속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절 보고 드라마를 좀 절제해. 그건 절제 안 해도 됩니다. 절 보고 테니스를 좀 절제해. 그러면 그건 제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몸이 지쳐도 나가서 2시간, 3시간 치고 싶고 그냥 들어와서는 피곤한데도 또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싶고 이건 지나친 겁니다. 이건.
몸이 그렇게 지칠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절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절제의 대상이 됩니다. 친구들하고 나가서 이런 걸 한 2시간 떠들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 그냥. 예, 괜찮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걸 토로해내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남자들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것보다는 뛰고 이러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게 이렇게 걸러져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다 그게 있고, 또 그걸 즐긴다고 해서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시간을 잘 배분하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바빠서 큐티 한번 할 시간이 없고 수요일 예배 한번 1년 내내 바쁘다고 안 나오는 양반이 온 동네 천지 돌아다니면서 마실은 돌아다니고 등산은 따라다니고, 우리 교회 정집사는 이제는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만 이제 유목사 교회입니다만은, 교회 바로 앞에 사는데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와이프만 교회 보내고 지는 등산 갑니다 매일. 나 그 인간 그거 참, 초신자 같으면 내가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나하고 30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인간 야단을 좀 치고 싶다가도 목사가 시원찮아서 정집사가 저렇게밖에 못하는 걸 제 양반 탓해서 뭐 하겠냐 그러고 저를 야단치고 말긴 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또 그 정집사 얼굴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아쉽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러고는 열심히 모이는데 안 보여서, 왜 와이프를 보고 제가 왜 정집사님은 오늘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뭘 알아? 등산 같지요. 그 등산 가는 그 루트가 교회 앞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해야 교제할 수 있고, 인내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경건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좀 뜻밖이다 싶은 순서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건을 잘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람돼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몰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요,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해병대 출신? 특전단 출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종류가 많습니다. 얼음 덩어리를 팔 위에 올려놓고 누가 오래 버티나 보자, 이건 특전단 출신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따리가 있는데 이건 먹으면 큰 탈이 나고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는 돈인데, 이 돈보따리를 먹어 마라, 그럴 때 특전단 출신이 더 유리할까요?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날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신전의식을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경건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는지 어쩌는지 의식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 한번 펼치지도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후닥닥 지나가 버리고, 주일 되면 먼지 묻은 성경 툴툴 털고 또 교회를 와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판단력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딱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큰 바위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바위시라. 그런데 우리는 바위를 봐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혹은 성경에서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우셨구나. 아유, 너무 오버한다. 뭐 하나님의 꽃을 이쁘게 너를 위해서 피웠어. 여러분, 그게 오버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오버하는 걸까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셨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볼 때 야야야, 그래,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는 마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엮어가고 그런 교제를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이거야말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절대 이건 오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큰 일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바로 이 경건이,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욕망에서 인내하게 해주고 분노에서 인내하게 해주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연결고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무엇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란 말은 일단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제가 방금 예를 들기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반석이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뭘 보고 그분이 경건하다고 얘기합니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지. 헌금을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표현해내는 이런 잣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의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재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 뭔가? 내 주변에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불신자도 있지만 일단 그분들은 놔두고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표현을 언제 한 적이 있는가?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힘내하고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을 필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감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섬김이요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꼭 우리 교회 은광교회만이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최근 한 1, 2주 안에, 한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런 건 너무 멀어서 안 되고 한 주, 2주 최근에 내가 힘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햄버거라도 하나 사줘 본 적이 있나? 설렁탕이라도 내가 한 그릇 사줘 본 적이 있나? 힘내하고 그 사람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본 적이 있나? 이걸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좀 격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못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빠서 화장실 안 갑니까? 바빠서 밥 안 먹습니까? 바빠서 집에 안 들어갑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삽니다. 정말
아파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내서 밥을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해야지요.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사랑은 달리 점검하는 게 아니고 최근 이 한 주, 두 주의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실천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일주일, 이주일, 만 3주까지 노려봐도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따뜻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없다. 당신 인생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고 사는데 당신 삶이 공허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고 사는데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구멍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어떤 업적, 선행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여러분, 그걸 못하면 결국 가족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저희들도 아이들이 다 자라버렸는데,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혼자 한국에 돌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어디 대학 교수 자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벌써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한국에 못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간호사였고, 그래서 부인이 애 둘을 데리고 동부에서 미국 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는 한국에서 이제 방학이 되면 들어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제 친구가 박 목사 이거 한번 봐라 그러고 편지를 부시럭부시럭 꺼내서 보여주는데 큰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어로 쓴 편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큰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쓴 겁니다. 아빠, 이제는 우리가 아빠가 필요 없으니까 아빠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알아서 잘 사시라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막 필요한데, 근데 아빠는 뭐 한국에서 대학 교수 자리를 얻었으니까 또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데, 뭐 아들이 그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절실하게 아빠가 필요한데 아빠는 옆에 없고, 엄마는 혼자서 직장 가야 되고 뭐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물론 뭐 아빠 돈도 가족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은 그 빈자리가 너무 컸는데 이 아이가 상처가 너무 컸던 겁니다. 아빠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면서 아빠한테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젠 아빠는 필요 없다고. 참 딱한 상황. 여러분, 그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아빠들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아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예나 지금이나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요,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가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끼 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라도 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의 이런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7절 끝부분에 형제 외에 마지막으로 더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70명의 학자를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할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오해하는 것은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 단어들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가페만 맞습니다. 에로스를, 국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반드시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에로스나 필리아라고 이미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신조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보잘것없는 날 위해서 그 존귀한 생명을 바쳐주셨다. 이게 아가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는 뜨겁게 가졌다가 자꾸 믿음이 약해져 가고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꾸 놓쳐버린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다 보니까 그 반대쪽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배우긴 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한 모퉁이를 돌아섰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도저히 어떤 도움도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크게 경험하고 더 깊게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이들의 웃는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여기가 출발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하면, 예수 믿는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주리라.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심지어 불신자라고 해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같이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결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사장이 불신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회사에서 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내가 주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경건을 배워가고, 그리고 이 경건에서 인내를 배워가고, 이 인내가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7가지가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더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 따위는 어째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저처럼 암에 걸리지 마시고,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돈도 열심히 버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는 마시고, 11조 했으면 됐지, 11조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공급하시고 지식을 공급하시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걸 주시겠다고 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사건을 경험해 나가면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혹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 두고 그냥 우리 아이 건강이나 좀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건강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건강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 그만두고 그냥 애들하고 살 집이나 한 칸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집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신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들에 대해서 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둘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덧입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살건 30년을 더 살건 얼마를 더 살다 가건 간에 강한 자로 살다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리비리하는 자가 아니고, 작은 바람 앞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태풍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자로,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는, 우리가 강해짐으로 은광교회 또한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